성전은 하느님 현존의 장소이며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의 장소이자 그분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곳입니다. 하느님 현존의 장소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바치는 경배의 장소입니다. 성전이 이런 장소라는 것은 우리도 알 수 있지만 이 성전이 얼마만큼 소중한 곳인가, 이런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가치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싫어하지만 하느님 눈으로 볼 때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보시고 얼마만큼 화를 내시는가, 이걸 보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 양 다 쫓아버리십니다. 환전꾼들 다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엎어버리십니다. 탁자도 엎어버리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머리에는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하느님의 집, 성전에 대한 열정,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신다면 성전은 정말 소중한 곳이구나, 정말 더럽혀서는 안 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대한 공경심이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는 방법은 성전에서 조용히 하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 주지 않아야 합니다. 행동으로든 소리로든 쓸데없는 행동이나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책을 넘기더라도 종이장 팍팍 날아가는 내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용히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지요? 요즘 기침 감기가 유행입니다. 기침하는 사람 보고 기침하지 말라고 성질내면 거의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성당에서는 내가 기침 감기에 걸렸다 그럴 때 손수건은 들고 와야 됩니다. 기침이 날 때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야 되죠. 손수건으로 가리고 기침하면 소리가 안 납니까? 소리 납니다. 그렇지만 생기침하고 준비해서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하는 기침하고는 다릅니다. 하품은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할 때 입을 가리는 게 이게 예의거든요. 기침한다고 해서, 하품 난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 아니죠. 재채기가 나더라도 가리고 하거든요. 저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성당 안에서 걸어가는 속도가 남들보다 훨씬 빠르다면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당에서 걷는 속도하고 신심하고는 반비례합니다. 무지 빨리 걸어 다니는 사람은 무언가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성당에서는 조용조용 천천히 걸어 다녀야 됩니다. 자기 발자국 소리를 의식하고 옷소리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씩씩하게 걸어 다니시면 안 되고 손을 모으고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성당 안에서의 예절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건을 들고 가로질러 다니는 것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성전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안 계시면 성전이 아니고 건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죠. 영성체를 통해서 성체를 모십니다. 그럼 우리 몸이 뭐라는 말입니까?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 그 자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게 왜 큰 죄가 되는가? 하느님 성전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요한 묵시록에도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니까 성전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 그럼 성전에서는 무엇이 행해져야 됩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찬미와 찬양, 감사가 올려져야 되고 우리의 탄원을 바치는 장소가 성전이죠. 하느님의 말씀, 오늘 첫째 독서를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십계명 외우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은 교리 시간에 배워가지고 원래 본문을 잘 안 읽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을 보면요,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한다면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신이라는 게 하느님 위에 뭐가 올라가 있는 게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느님보다 첫 자리를 더 차지하고 있는 그게 다른 신입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어떤 것들이 하느님보다도 윗자리에 올라갑니까? 자식들 뭐 성당 안 다닌다고 기도 안 하겠다고 해도 별 말을 안 합니다. 어느 신부님의 어머니께서 그 신부님 키우실 때 성당 안 다니고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줬다, 쫄쫄 굶겼답니다. 밥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개도 주인은 알아본다. 근데 인간이 천주님을 못 알아보면 그건 개만도 못하고 밥 먹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자식 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이 하느님 밑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근데 자식이 하느님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래 뭐 안 하겠다는, 성당 안 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기 싫다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자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너에게는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과 하느님을 혼동해가지고 선물을 하느님보다 더 올려놔버리면 안 되죠. 또 오늘날 하느님 자리를 위협하는 게 건강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투자 많이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시간 투자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 건강을 위해서는 가리는 것도 많거든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가려야 하는 게 많은데 가리지 않습니다. 또 뭐 돈이라는 것, 돈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쾌락이라는 것, 재밌는 것을 위해서는 하느님도 밀립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라는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 오늘날은 주일 미사 참석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나옵니다. 주일 미사 참석해라가 아닙니다. 주일 미사 참석은 거룩하게 지내는 것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며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라고요? 주 너의 하느님,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위한 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안 하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게 아니죠. 주일 미사만 보고 평일과 다르지 않게 지낸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이 말씀을 거의 어기는 것이고, 그 이유가 있다면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남종, 여종, 집짐승, 내 동네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마시간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느냐면 아이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못 살아갑니다 하고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것,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느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리거든요.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어떤 말씀들, 계명들, 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당히 알아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미 자기 위에 다른 신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음입니다. 영리한 것 같지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당신의 집을 청소하십니다. 이 단순한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들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자식이 위험할 때입니다. 자식이 위험할 때는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몸이 더럽혀질 때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는 그걸 그냥 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서신다는 말입니다. 채찍을 들고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사순 3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부활이 점점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열정적으로 성전을 정화하셨는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을 새겨보십시오. 이 열정은 말을 바꾸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안에 치워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느님의 말씀의 자리들, 계명들 다시 원래의 자리로 자리 잡아야 되겠죠. 세상의 것들에 오염이 되고 휘둘리면서 하느님께서 저 구석 자리에 계시다면 이제 그분께 원래 자리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청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지키겠다고 결심을 말씀드리십시오.